오늘도 저녁에 오늘 하루 종일 눈발이 날렸고 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또 여러분도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집 주인이 없던 포도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구유를 구유를 파고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이제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포도원을 재배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 열매를 맺는 결실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들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부들은 결실의 때 웬 주인이 보낸 종이 와서 열매를 이제 소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하나는 심히 때렸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도 전에 종들처럼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주인은 또 참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참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이니까 최소한도 우리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웬걸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 결론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 주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 비유 말씀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명쾌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뜻을 알아들었습니까?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도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묵상해 보십시다. 자, 우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여기서 농부는 누구냐?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농부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이 세 부리죠. 첫 번째 종 다 죽였어요. 두 번째 종도 똑같이 다 죽였어요. 세 번째 종은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또 죽였어요. 그럼 이건 누구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굳이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예수님. 상속자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그런 구도를 여러분 딱 보시면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아마 금방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주인의 선한 의도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의도에 불순종한 악한 농부들, 불순종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이고 지금 시대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포도원 주인에게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농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33절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자, 이게 뭡니까? 주인이 없던 포도원을 새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울타리를 쳐주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주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재배할 수 있는 농부들,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가운데도 그들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물론 세를 받긴 했지만 농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끌어 가실 그런 선택된 민족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배려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을 믿고 맡긴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선물이고 우리를 향한 배려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 주고 약 주고 괴롭힌다고 억지 주장을 피기도 합니다. 인간을 괴롭힌 것은 인간 스스로 선택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준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죄를 선택해서 그리고 딴소리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죄를 만들지도 말고 왜 죄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마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당신이 준 나의 뼈에서 만들어준 내 배우자 그 여자가 당신이 나의 배우자로 세워준 만들어준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를 나를 죄를 짓게 만든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죠. 인간의 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남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 핑계 대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이고 마귀가 역사하시는구나. 마귀는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핑계대는 사람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주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내를 배웁니다. 주인은 농부들의 배신을 보고도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았어요. 35절 보십시오. 35절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이 타국에서 농부들의 배은 망덕함, 주인을 배신한 것 다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정말 아니에요. 믿고 믿었는데 결국 그 믿은 사람이 배신할 때 오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36절.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36절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참 주인이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모두가 다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죽었고, 그런 얘기한다고 죽었고, 예언한다고 죽었고, 돌에 맞아 죽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또 기회를 주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똑같이 심히 때리고 죽여서 보냈습니다. 주인은 그래도 인내하면서 한 번 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 37, 8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고약해요.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참 착각도 자유죠.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이 하나님의 주인의 참고 참으시는 인내를 봅니다. 얼마만큼 기다리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원 주인에게 배우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에 대한 분노,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성경은 심판을 이곳 저곳에서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41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결국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모두 심판하고 진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정의롭게 살 필요도 없어요. 진리를 믿고 복음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도 죄악으로 어두컴컴합니다.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정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합니다. 왜 악한 사람,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은 그 법을 피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권력에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에 짓밟히고, 강한 사람에게 짓밟히고,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과 동시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영원히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하게 살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절대로 숨겨지거나 잊혀지는 법이 없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죄는 용서되지 않는 한, 용서받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방 안에서 혼자 한 말을 그날에 저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말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계산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순결해질 것 같죠? 거룩해질 것 같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지저분해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케 하고 용서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식이,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죄는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다 지워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복된 얘기 아니에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최후의 심판대까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의식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농부들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원 농부들의 태도. 자, 이 농부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했고요,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배신을 선택했어요. 배은망덕했죠. 주인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들은 전혀 딴짓했습니다.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주인에 대한 불신, 반항심, 불복종의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2번씩이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죄성 때문이고 그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아마 처음부터 이 농부들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잘못돼 가지고 이 지경까지 가고 만 거예요. 다시 37절 보십시다.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랬어요. 참 악독하죠. 여러분, 악은 악을 낳습니다. 작은 죄는 큰 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살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데까지 이른 거예요. 한 번의 실수는 두 번의 실수로 연결이 되고 두 번의 실수는 결정적인 실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디에서 끊어야 되느냐? 죄는 어디에서 끊어야 돼요? 언제 끊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죄는 어디서 언제 끊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신자들 중에 이 악한 농부들처럼 악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순간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악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고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런 유혹들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끈히 분별할 수 있고 너끈히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듯이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정신을 차리고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농부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농부들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에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꼭 쪼여 울 때 닭 울어요. 예, 졸음에서 깨세요. 닭이 울으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늘 들어온 사람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매일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때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는데도 영이 죽으니까 사단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내가 서두에 그랬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고. 이게 영이 깨어있는 자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괜찮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죄는 명백하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녹음되고 영상으로 촬영이 돼요. 요즘은 도둑 잡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네? 왜?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도둑 잡기가 쉽다고 그래요. 다 촬영이 되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서요, 여러분 전화에다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녹음됩니다. 나중에 그 증거물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낼 때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촬영이 되고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영상으로 촬영된다고 녹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졸음이 와요? 정신 차려 뒷머리가 바짝바짝 서요. 다행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구원자가 계시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죠. 다행이다 하는, 예수님 때문에 다행이다 하는 소리가 복된 소리예요. 그게 복음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녹음되고 촬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내일 회개한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이웃집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그 불신자가 하도 고약해가지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웃집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했답니다. 왜? 다음에 하지.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했다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바로 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고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45절 6절 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결국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비유 말씀,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복음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42절을 보세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았지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결국 메시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필요한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이방인들이 주워가지고 그들로 머릿돌로 구원의 집을 만드는 거죠.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신 메시지도 또 그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할 거예요. 당연히 할 걸 안 하는 것뿐이죠. 당연히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훈련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누구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자랑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지금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4절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 같아요. 이것은 산 돌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의 머리를 돌 위에 떨어뜨려서 부서뜨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리빙스톤, 산돌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의 머리를 돌 위에 스스로 떨어뜨려서 부서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모두가 다 이 돌로 말미암아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기도와 전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션,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